거친 언덕 뒤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라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십자가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무시멸류와 허리에는 붉은 창자루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고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찬송가 143장입니다. 흰머리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대로 비치고 그 밝은 빛 아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들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한 주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도 주님 따라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이 고난 주간 이 새벽 기도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인데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찾아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내게서 열매를 다 먹이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나가게 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빼더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죽이러 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써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지금 베다니에 머물고 계신데, 거기 머무시는 이유는 그 베다니의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 중에 한 날을 이렇게 특별히 설명한 것이고,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더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늘상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하루하루 살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인도할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둘째 이제 월요일 오늘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특별히 성전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주님이 가까이 다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죠. 다시는 열매가 또 안 날 것이다 하는 이제 저주를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통째로 이제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화과 나무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1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열매가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5월이나 6월쯤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니까 주님이 지금 가시는 때는 그 전이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때인데 그렇게 정상적인데 왜 이렇게 저주를 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주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인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특히 이방인에 대한 배척하는 이런 마음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표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뭐 이런 그 그룹들이 오히려 더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이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항상 주님은 백성들과는 함께 하시고 그 사랑하시고 하시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는 그렇게 화 있을진저 저주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까지 자식들아 말씀하실 정도로 대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대적하신 이유는 그들은 마땅히 지도자이기에 합당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이익, 사익 이것만 자꾸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그 기능을 하지를 않고 이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거기서 자신들의 치부를 한 것이죠.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명예를 높이고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 돈을 환전하고 또 재물을 이제 바꾸고 뭐 이런 거 팔고 하는 그걸 하면서 그걸 허락하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상납하게 시켜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계속 차지하면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첫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성전을 청결케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은 현재까지의 이 유대교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식의 체제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무너뜨리시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성전된 자신을 가리킨다 말씀하시고 그건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라,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장 그들이 아끼고 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성전인데 성전을 무너뜨린다 하고 성전을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면 도전으로 생각했고 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이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하면서 결국은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과정인데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성전 청결이 그것을 촉발시킨 것이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결케 하시고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원래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자꾸 이렇게 습관이나 어떤 관습에 쩔어서 부패해지면 개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행여나 그런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냥 굳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이 돼 있다면 이걸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없이 그냥 껍질뿐인 이런 형식적 신앙의 틀만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열매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신앙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지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만 가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 첫 월요일에 나의 이 잘못된 습관들을 주여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주님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걸 보고 놀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또 주시는데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것이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새롭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앞에도 이 성전의 핵심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되고 교회가 기도 없는 교회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뭘 많이 한다 해도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역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믿음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만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주님이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약속하십니다. 믿는 대로 다 그대로 될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하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가 먼 게 아니라 가까워도 이 막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의 핵심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미움의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이 미움의 죄를 거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부분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며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혹시나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들이 떠오르시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푸시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